안녕하세요. 1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그 가시는 길에도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5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차가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그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그때가 점점 돼간다는 것은 주님만 아시는 것이죠. 주님만 아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굳게 결심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굳게 결심하고 하는 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뭔가 쉽지 않은 일, 또 이전에 했다가도 자꾸 실수하거나 실패했던 일들, 뭔가 큰 용기를 내야만 하는 일들, 어려운 일들 할 때 굳게 결심하지요. 예수님도 굳게 결심하시고 하셔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일이시죠. 예수님도 굳게 결심하고 하셔야 할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굳게 결심하고 일들을 합니까? 나의 굳은 결심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그 굳은 결심, 굳게 결심했던 그 결과들은 어떠했습니까? 자, 이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리셔야 돼서 먼저 제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가십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걸 알기 때문에 뭔가 거절을 하였는데, 여기 54절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기록해도 충분한데 굳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우리말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고 그 뜻을 따라야 하는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저것들 싹 쓸어버릴까요? 실로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 우리를 거절하는데 저 확 다 그냥 쓸어버릴까요? 우리도 때로는 이런 마음, 생각 갖고 있을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그래, 확 그래 버릴까? 그러시지 않고 주님 말씀하실 때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들어가지 않고 다른 마을로 함께 가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뭔가 충돌하거나 그대로 쓸어버리기를, 제자의 말처럼 멸하기를 원치 않으신 거죠.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 미친 거 아닙니까? 지들이 뭔데? 주여,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명령해서 하늘로부터 저들을 확 다 쓸어버리기를 원하시냐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뭔가 오해를 했던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어제 본 말씀에도 누가 크냐 이거 하고 있고 막 이런 뭔가 좀 제자들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뭔가 큰 일이 자기들이 뭔가 막 그런 기대들을 하고 있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계속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신들의 본분을 잊은 거죠. 제자는 그래야 될 사람이 아닌데요. 예수님은 죽이러 가는 분이 아니라 죽으러 가시는 분이죠.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살리기 위해서 살리려고 하시는 그 사람들 속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는데요. 제자들은 확 다 멸해버릴까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면서 이제 제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57절 이하에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서도 집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에게 뭔가 더 얘기하시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따르겠다고 말한 사람에겐 머리 둘 곳 없어. 편하지 않아. 안전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대우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로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아마 아버지의 임종을 보고 오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례상 이렇게 한 1년여쯤 지나고 나서 그 시신의 뼈를 수습해서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어떤 덕목? 네,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 유교적인 개념으로는 효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다른 사람이 말한 거예요. 그걸 다 보고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를 거예요. 따르겠습니다만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는 하고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손에 쟁기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세 사람은 그들이 따르겠다 전부 따르겠다고 이야기한 거죠. 전부 따르겠다고. 그리고 그들의 요구가 무례하거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들의 관례나 전통상 아주 합당한 이유들로 주님께 이야기한 건데 주님이 그것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왜 그래 하고 와 이렇게 해도 될 법한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 앞에서 본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가야 하는 길이 이 정도의 길이라는 거 정말 제자 되기 쉽지 않다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뜻, 주님의 명령 순종하는 것이 1번이어야 하는데 제자들이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확 다 쓸어버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라 참 이렇게 합당한 요구나 반드시 해야 할 것만 같은 이런 것들도 주님의 명령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는 뒤로 해야 한다는 것이 자기 부인과 날마다 십자가 지는 것의 한 가지 예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제자입니까? 네가 뭔데 우리를 거절해? 내가 누군지 알아? 확 다 그냥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 나 이거 꼭 해주세요. 이거는 해도 괜찮잖아요 라는 것도 아니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너는 이거 해 라고 할 때 무슨 예수님 이러냐 그렇게 말해야 될 사람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로 부름받은 것이죠. 제자의 길은 그렇습니다. 제자는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사람인 거죠. 주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의 입장과 처지에 그냥 기분에 따라 그렇게 말을 내뱉어야 하는 사람 아니라 그럼 주님이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시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셨다는 것 기억하고, 정말 주님 따라가기 어렵구나라는 것, 그것 때문에 그냥 아예 따르지 않아야지 그렇게 마음 먹으시겠습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정도의 각오로 굳게 결심하고 가야 할 길이 제자의 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 가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셔야 하는 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고 가시는데, 우리가 주님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 그냥 기분상, 분위기상, 감정적으로 그것 아니라 정말 굳게 결심하고 가는데, 이렇게 합당한 이유도 때로는 뒤로 미뤄야 할 만큼, 내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뒤로 미뤄야 할 만큼 그 길이 제자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 길 우리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그러니 서로 격려하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길 함께 가는 정말 제자의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생 살면서 굳게 결심하고 가야 할 일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정말 많은데, 예수님도 굳게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뜻 따르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 뜻 따르고 못 따르면 다시 따라간다고 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포기하고 또 실패할지라도 여전히 굳게 결심하고 주님 다시 한번 따라가는 우리일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뜻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